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는 기적을 누립시다. 지금 하나 돼야 되는 중요한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간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는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행하라, 또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었으면 여러분이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응답을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언약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4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교리라고 말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1장부터 3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설명했고요. 실천으로 이제 오늘부터 겉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그 후에 3차에 또 가서 2년 3개월 동안 거기서 눈물 뿌리며 세워진 교회예요. 특별히 오늘 이 1절에 주 안에서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게 바울이 총 4번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잠깐 며칠 동안 갇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찬송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거기에 간수장이 복음을 받고 그 지역에 복음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놓고 로마 가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행전 24장 27절에 가이사라 그 감옥에서도 2년 있었고요. 또 로마 감옥에서 2년 있었다가 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나중에 처형이 돼서 총 4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하다가 옥중에 갇혔다.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35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부름받은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이 바울에게는 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어느 교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기존 신자도 있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새 신자도 있고 태신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뭐 종교적인 배경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하나님은 그게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 되라. 싸우지 말고 하나 되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싸우지 말고 하나 되래. 그걸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새신자 이방인들이 오니까 거기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안 그랬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중에는 그랬겠죠. 그리스도파도 있고 예수파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은 지금 분열 천국 아니에요. 하나 안 돼요. 갈등하고 분열되는 경우 정말 많이 봐요. 저도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갈등이에요. 다 분열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완전 분열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답게 해라.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지금 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힘써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 비합리적이에요. 세상은 민주주의인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말씀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에요. 세상은요 생산적이어야 돼요. 가성비가 맞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요 아니요. 이 작은 일에도 몇십 명이 모여서 같이 하나 돼요. 참 신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비생산적이. 교회만 오직이래요. 다른 데는 오직이라고 말해요. 다른 데는 종교에서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편파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거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 성품,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고 영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이름이 에클레데네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 개인을 교회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지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전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몸이에요. 각 지체예요.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살리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이 죄는요 자꾸 분열하게 만들어요. 분산시켜 불화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지나친 주관성은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겸손은요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남보다 나를 낮게. 그 겸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으로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남 얘기 듣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겸손은 어려워요. 이미 하나님 떠나고부터 인간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죄성과 그 본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 앞에서 다 하나가 돼요. 내 생각, 내 길? 아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 달라요. 교만은 질투로 나오고요. 이 사울이요. 이 질투로 나오니까 자기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잘 설명해 놨어요. 바울이 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5장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 겸손의 왕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이 충만하게 해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순종한 그 겸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이거든요. 말씀 따라가는 게 답이거든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는 게 답이거든요.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겸손이 있어요. 우린 겸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그 둘째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거예요. 강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무기력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힘을 조절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분노를 절제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왜요? 이 다해산이라는 단어는 험난한 바다를 넘고 산을 넘는 거를 다해산이라고 합니다. 여러 인생의 여정을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100개의 천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는 해나 배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본능은 쉽습니다. 누구나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내적인 강함이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산상보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고 성공이 주인이에요. 그게 우리 안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근데요, 말씀에 길들여지면 겸손하게 되고 말씀에 길들여지면 온유하게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관계를 해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건 겸손과 온유가 같이 있는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라.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기다리는 게 목회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 기다리지 않나요? 지금 현실에서는 진짜 답답하고 힘든데 기다리지 않나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는 거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의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으면. 사랑은 오래 참.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들 참고 이혼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참는 거란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집 나간 자식도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그 사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틀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얼굴도 다 달아요. 짐은 다 달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창조됐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틀린 게 아닌데 그 기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온다.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참아냄을 실패할 때 하나가 깨지는 거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주면 하나 됩니다.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은 쉽습니다. 용납은 어려워요. 용납은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과 십자가를 통해서
온유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인간 사랑, 세상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무조건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옷을.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래요. 왜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지만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끝은 하나됨으로 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됨에 헌신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열심히 지나쳐서요, 교회를 깨는 일도 많아요. 교회 안의 싸움은 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아는 것만큼 겸손하게 되고 그리스도 믿는 것만큼 기다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분 자체가 겸손과 온유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용납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하면 지금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요. 과거에 있었던 살인자는 계속 성도인데도 살인자예요. 그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 거 지나간 거예요. 다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은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세상 안 보셨어요? 지금 나라 안 보세요? 다 분열이에요. 다 자기가 잘났대. 하나 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힘써 지키라. 이거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할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 힘이 와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세요. 기도하죠? 힘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가 제가 지금 하나 되는 거 사실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이미 하나예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근데요, 교회가요 하나 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막 그런 거 하는데 그게 또 다원론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WCC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위일체 신앙 고백, 이 성경은 정확무어하다는 거를 가야 되는데 점점점 교회가 하나 되면 또 다원론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이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이 샬롬 공동체로 이 상처와 분노와 미움,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묶어주신 게 교회예요. 이 죄성은요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는 성향이 있어요. 불의는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이 천사도 불의를 일으켜서 떨어진 거예요. 네피림 된 거예요. 분쟁과 불행이 언제 들어오냐?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죄성에 갇힐 때 그렇게 돼요.
성령은요, 평안을 선물로 주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미래의 장래의 일도 알려주세요. 분리시키고 분열케 하는 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다. 신기하죠? 천주교는 하나인데 왜 기독교는 하나가 안 돼요?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 자기 교리가 맞다고. 아니요,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건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식당에서 싸우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서로 싸우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냐? 여기가 교회냐고. 왜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담임 목사파, 원로파, 이파, 저파 얼마나 많은데, 이 돈 때문에도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 힘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푸디조라는 말인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령은요, 미혹의 영은요, 이 거짓의 영, 이 다른 영, 이 이간질하고 멸망시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이 영, 이거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됐다. 여러분, 오늘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한 소망에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대상도 주도 하나고, 주님을 모시고, 믿음도 하나고, 그렇죠?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 삼위일체다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 될 때 힘이 생기고요, 하나됨을 노력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저도 음악은 잘 모르는데 오케스트라의 하모니, 앙상블은 프랑스어로 아름답다잖아요. 이 앙상블 하모니가 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성가대도 자기 목소리가 제일 크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허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새로운 상기를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됨이 깨지면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냐?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지. 왜 복음으로 시작해서 왜 육신으로 무너지느냐? 여러분,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형제 자매인데 교회 안에 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됨을, 진짜 교회는 하나 되는데 세상에 저도 나라 보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거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시공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신 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작품이에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통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만유에 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세요.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28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다 헛수고가 아니니까. 그 비밀을 아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저와 여러분 불협화음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념 전쟁하고 있잖아요. 국가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없는 세상은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디에 맡기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 생각이, 옥중에 있을 때도 교회 생각이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이뤘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기뻐하시는가요? 예배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기쁜가요? 언제 기쁜가요? 언제 감사하세요? 야,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해. 교회 안에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해. 그래요? 기쁨을 많이 잃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데 어느 순간에 처음 할 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막연해져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돌봐주실 거다.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앞으로 사나운 이리 때가 올 건데 너에게 뭘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오늘 혹시 독감 걸리셔서 오늘 예배 많이 못 나오셨는데 바이러스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요 전 세계 사단 바이러스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거는요 확대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그러니 이 바울 잡으려고 40명이 쫓아다니는 그렇게 위험이 일어나고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인생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는 게 자기 인생이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 교회가 세워진다면 괜찮아. 그게 바울의 중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만나면 복음 그리스도 알아야 돼.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야 돼.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약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복음 아닌 거 바꾸세요. 복음에 방해되는 거 가감하게 버리세요. 아무리 좋아도 복음에 방해된다 버리세요. 바꾸세요. 이게 복음이다 무조건 찾아서 누리세요. 말씀이 예,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아멘, 예스. 하나님 말씀이면 예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얼마든지 예,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거, 틀린 거, 그리스도의 성품 아닌 거, 각인뿌리 체제된 거 바꾸세요.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공동체거든요.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되. 기름 부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참왕, 저주재앙을 막을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제사장이 너희 안에 거하대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계신데. 말씀 따라가세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일까지 알려주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 붙잡으세요. 이전 거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됐습니다. 옛날 거 이전 일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세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세요. 이게 에베소서 4장 다음에 나올 말씀이에요. 25절, 24절, 25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전신갑주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험 안 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시험 안 들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시험 안 들어요. 시험이 오면 믿음을 확증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이 온다. 믿음을 확증하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이 옥중서신에 또 썼어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전도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기도해요?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확실히 인도하실 거예요. 저는요 합력하여 선이 이룰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이 나라도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예요. 선교하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세계에 전도 선교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하고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교회 헌신하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보다 뛰어납니다. 교회가 무너지죠? 나라도 무너집니다. 후대가 무너지죠? 교회 안에 후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전도 선교 공동체. 우린 유니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영적으로 많은 병든 자들이 갈 곳이 없다니까요.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어려운 거 다 갖고 있는데 답을 주는 교회가 없어. 교회에 왔는데 잘 살아라, 행복해라, 최선을 다하라, 이걸로 안 돼요. 이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 사단 메시지. 교회에 와서는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다른 데는 다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만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로 창조했어요.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켜서 다민족이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로 이끈 게 마가다라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15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후대들이 일어나도록 저는 지금 만들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왜요? 후대들이 없어지고 지금 TCK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3의 문화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중에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의외로.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얼굴이 색깔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무너져요. 그 친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어디 가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 문제 없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교회니까, 언약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 의식,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 세우고 모든 사람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 되는 축복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은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 시대에, 불의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성삼위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